예, 오늘 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것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 한 주간 리트릿을 가졌는데 리트릿 기간 중에 좀 목감기가 좀 심하게 들었습니다. 한 이틀 정도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거기 리트릿 가서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좀 감사한 시간을 많이 그렇게 가졌는데요. 리트릿 그러면 좀 익숙하지 않아서 뭐 퇴수회라고도 말하는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은 피정이라는 말입니다. 피정. 피정은 바쁨, 분주함, 시끄러움 이것을 피하고 고요함 가운데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움과 분주함과 바쁨을 좀 피하고 고요함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속에 또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 아내의 배려로 5일 동안 집을 피해서 고요함 가운데 머무르고 왔습니다. 특별히 올 여름에 우리가 온 가족 수련회로 함께 할 나들목 영성센터 답사하는 겸 그렇게 가보면 좋겠다 싶어서 잘 다녀왔고 머물렀습니다. 이곳입니다. 나들목 영성센터 올해 우리 여름 3박 4일 수련회를 가질 곳입니다. 산등성에 있는 작은 주택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영성센터로 만든 곳입니다. 증축도 하고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직접 나중에 한번 우리가 또 답사를 가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채플실에서 또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작년 필그림 하우스 좋았죠? 정말 좋았죠? 네, 올해는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이 뭘 상상해도 그 이상입니다. 작년 필그림 하우스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연이 참 예뻤죠. 너무 앉아있는 게 예뻐서 제가 몰래 사진 찍었습니다. 또 젊은 부부 둘이 수줍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도 되게 사랑스러웠고 천국에 가면 마치 천사들이 우리를 시종도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우리가 있었고 이렇게 예쁘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쭉 사진을 보다 보니까 순천 형제 누님과 두 조카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보면서 다시 기도가 됐습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작년엔 청소년들이 그죠? 청소년들이 참 귀했습니다. 우리 AS 해준다고 올해도 오라고 미국으로 매일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고 수호야 AS 해준다고 데리고 와라.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다. 그렇게 작년 우리에게 그런 우리만의 귀한 이야기들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주셨는데 올해도 그에 못지않게 또 풍성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리트릿 시간을 가지면서 침묵하는 시간 또 제가 기도는 상상하는 거다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많은 상상을 해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을 마음껏 품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좋았던 것 뭐냐면 나를 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나를 아는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보다 더 저를 사로잡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침묵으로 조용히 고요하게 호흡 속에 주님이라는 걸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보다 더 제게 강렬하게 사로잡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잡생각이었습니다. 잡생각. 그냥 고요히 주님 부르면서 잠시 있는데 한 30초쯤 지났을까? 잡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면서 또 고요하게 있는데 이번엔 한 1분쯤 지났을까? 또 잡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저를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참 주님께 집중하기 힘든 사람이구나. 내가 참 주님께 그 주님만 생각하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또 더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러니 주님이 더욱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분에게 나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질 않는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주님의 마음을 또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오랜 선배들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싶으면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존재의 의미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런 나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면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 말을 오랜 영성의 선배들이 했는데, 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 그것을 좀 몸으로 경험했던 그런 깊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풍성한데 제 몸은 지금 그러지 못한 것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편을 잠깐 멈추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말씀의 증언이 짧은 시간이 될 겁니다. 이야, 벌써 은혜가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제 아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앞을 보면서 남성, 여성이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이야기, 달란트 비유,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한 주인에게 3명의 종이 있었죠. 그리고 이 주인은 꽤 오랫동안 지금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3 종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 내 재산을 잘 관리하면 좋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제 재산을 나눠주죠. 그게 이제 달란트입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이 달란트는 건 당시에 가장 큰 화폐 단위라고 보면 돼요. 이 로마 사회에 사용되던 통용되던 화폐의 개념 가운데 가장 큰 단위. 한 드라크마 들어봤죠? 드라크마, 뭐 데나리온 같은 말입니다. 한 드라크마, 이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우리가 하루 알바를 하면 하루 종일 알바를 하면 버는 돈이 한 드라크마, 당시에 한 드라크마로 기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인부들이 일을 했는데 한 드라크마씩 줬다. 그 말이 당시 하루 품삯 정도구나. 그런 고고학적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9시부터 또 저녁 5시까지 8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일을 하면 보통 최저시급을 적으면 한 9만 몇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상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드라크마는 그렇게 하루 일당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요즘 우리가 계산한 것으로 치면 얼마가 되는 거죠? 6억 원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달란트를 받았다 6억 원, 2달란트를 받았다 12억 원, 5달란트를 받았다 얼마예요? 30억입니다. 당시에도 그런 엄청난 의미입니다.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 우리는 1, 2, 5라는 숫자가 이제는 억, 조 그런 숫자를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되게 낮은 수준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은 종들이 주인이 안 계신 동안 이제 그 돈을 열심히 사용해서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어떻게 했죠? 그걸 그냥 땅에 묻어뒀죠. 그리고 주인이 이제 약속한 시간이 돌아와서 주인이 평가를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의 내용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씩이나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어마어마한 차이인데도 전혀 주인의 칭찬에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착하다, 충성되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걸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온 종은 큰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건 우리가 흔히 어떤 개인의 성품, 자질로 본다면 악하다는 건 옳고 그름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옳지 못해,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거야.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자주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달란트를 받았다. 이게 뭘까? 그래서 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영어의 단어 탤런트도 재능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종들의 주인이 각 사람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1, 이 말을 각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재능들을 각각 알아서 주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각각 합당한 재능을 주셨다. 그러니 네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 그거 고민하지 말고, 네가 받은 달란트를 비교하지 말고 그 재능을 어떻게 잘 쓸까, 그 재능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을까, 그 재능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늘릴까, 그걸 생각해. 그게 믿음의 자세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분명 맞는 말이고 또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기 전에 왜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른지 그 나눠주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 함께 읽어볼까요? 앞을 보면 시작.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주인이 지금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각각 사람마다 다른 분배하는, 나눠주는 기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각 사람에게 능력을 따라. 우리는 달란트라는 게 재능이다, 뭐 은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 어떻게 되나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각 사람에게 다른 또 능력, 각각의 재능을 따라 각 사람에게 다른 재능, 이렇게 이제 동어 반복 같은 그런 해석이 되게 됩니다. 좀 매끄럽지 않은 게 있죠.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 뭔가를 줬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 재능을 줬다.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능력을 줬다.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 은사를 줬다. 뭔가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각 사람의 재능의 근거에서 나눠준 이 달란트라는 건 뭘까? 재능에 근거했기 때문에, 재능이 다른 것은 이미 전제됐기 때문에 그 재능이 다양하고 다르다.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재능이 다양하다. 그 다양함에 맞춰서 주신 그건 뭘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이 달란트를 기회라고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뭐라고요? 기회. 기회.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 그것에 합당한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 주인이 준 달란트는 기회입니다. 능력이 많은 한 종에게는 능력에 맞게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많은 기회를 준 거죠. 다른 종들에게도 그들의 능력에 맞는 엄청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책망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책망은 어떤 겁니까? 공평한 겁니다.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기회 선용에 대한 많은 책임을 묻는 거고, 상대적으로 기회가 좀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종에게는 그만큼의 비교할 필요 없이 네가 받은 기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사용하였냐라는 딱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동등하게 똑같이 평가받고 있고 똑같이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겐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싶어 하죠. 나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부러워합니다. 그 모습에 내 모습이 한심스럽고 또 비참하게 여기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걸 정직하게 보면 지금 이런 내 모습을 보면 또 누군가는 자기보다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조건, 더 많은 환경,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누군가는 또 내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엄연한 현실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합니다. 훨씬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비난도 없고 부러움도 없고 자격지심도 없고 초라함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데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의 내면의 상태가 정직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은사, 그것을 가진 종들에 대해서 자격지심이나 상한 마음이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뭘 하기는커녕 그냥 그 기회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땅에 묻었다는 건 이자를 안 불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 그것을 묻어두어 버렸다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다 말려버렸다는 거죠. 다 수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재능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중요한 건 재능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다양한 재능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기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중요한 건 기회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라는 건 언제나 거창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기회는 대부분 일상 안에 숨겨져 있고 일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슬픔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 기회를 묻어버렸습니다. 힘들어서, 짜증나서, 내가 바빠서,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슬픔의 기회를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한 사람들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기회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피곤하죠. 더 많은 재능을 가졌는데 그래서 더 많은 그런 기회들을 주시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기회를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배 아파서 진심이 없어서 또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샘내고 부러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섬길 수 있는 섬김의 기회를 그냥 보내지 않고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감사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을 때 미루지 않고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가서 그 기회를 사용한 것, 그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셔요. 재능은 다 달라요. 우리가 그 재능을 키우고 싶을 때 있죠. 재능이 키우면 그 재능이 많아지겠죠. 그 재능이 많아지는 만큼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의 재능, 우리의 존재 그 모습 그대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가진 재능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너 왜 그거밖에 안 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너에게 준 그 수많은 기회들, 내가 너무나 귀해서 남겨뒀다가 너에게 나눠준 그 기회들, 너는 왜 그냥 묻어버렸니? 하는 그 기회에 대한 책임은 분명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기회를 그냥 보내버린 사람에게는 너 참 게으르구나가 아니라 너 참 악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시간은 선물이고 다른 말로 하면 기회는 선물인 것. 그런데 그걸 그냥 묻어버렸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반항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다 그냥 날려버렸다? 어느 순간 게으름이 아니라 너 참 악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반면에 그 기회를 잘 잡으려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설사 내가 다 남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 참 충성됐구나, 착하구나라고 말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수많은 기회들, 그 기회들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방 터트릴 기회, 그거 말고요. 뭔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회, 그런 거 말고 사랑의 기회, 감사의 기회, 또 용서의 기회, 누군가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기회, 또 섬김의 기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기도의 기회, 또 함께하게 하시는 함께함의 기회, 마음을 나누는 기회, 말씀의 기회, 사귐의 기회, 이런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푸른 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기회 앞에서 성실했구나, 그 속에서 마음의 깊은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또 삶이 지금 계속 삶의 안정을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분들에게는 또 그만큼의 기회로, 또 삶이 안정되어서 좀 넉넉해져서 여유 있어져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신 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내리시고 주실 겁니다. 그 기회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